전에 토요일 날 나한테 이제 셀 리더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다스릴 리더로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께. 이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당신 하나 건지려고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준 거 아니고 당신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크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전도자는 전도 받아 나온 자는 전도에 열린 문이다. 아멘. 지금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또 오래 신앙생활 권사님 집사님들, 당신 문을 아무 열고 가봐야 세상 사람들이 별로 없어. 이미 전도할 사람들은 다 전도했다고 지금. 그래도 관계성으로 가야 되거든요. 관계성으로 전도한 사람이 교회 정착률이 85%입니다. 나머지는 다 1, 2%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또 시작합시다. 아멘. 주일에 쉬는 일이 어디 있어?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했는데요? 일꾼을 쓰시려고 선택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래서 리더는 첫 번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으니까 정확히 구원에 대해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교파의 구원이 있다. 낡은 교회다. 세속화된 교회다. 타락한 목사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교회를 폄하시키는데, 물론 교회가 많다 보니까 그런 교회도 혹 텔레비전 신문에 나올 정도로 수만 개 교회 중에 몇 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 다수는 아니어도 아니든 기든지 상관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겨서 구원받는 거예요? No. 아니요. 우리는 이미 미리 아신 자들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예정하시고 저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는 뭐예요? 다 구원 받아서 나온 거예요. 왜 이단한테 속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에 장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했는데, 구원에 확신 없는 사람 손들라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손들더라고. 교회를 잘 아니 권사님도 손들시라고 그때. 그러니까 그때 2층으로 오시라고 그러더라고. 2층에 와서 내가 구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나도 궁금하대. 어떻게 구원을 시킨다고 저러나? 예수님 구원받으면 되는데. 그러더니 2층에 다 모아놓고 하는 말이 그 예수 믿으시라고. 그 정답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무슨 구원이 또 필요합니까? 구원은 꼭 그거 같다고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날 낳아놨다고. 하나님 날 낳으셨다고.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내가 다른 일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바자에 잘해서 그거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이미 구원 받아서 바자에다 구원 받아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아멘. 언제 우리를 선택했어요? 만세전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선택했어요. 네. 그 구원에 대한 지식, 축복에 대한 지식, 진리가 뭔데요? 진리에 대한 지식.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리더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에 우리가 리더라 하면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이런 진리를 알고 나서 매력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은 어디서 나온대요? 외모에서 나와요. 얼굴이 달라요. 예수 믿으면 얼굴이 달라요. 저희 교회 오시면 얼굴이 달라지죠? 얼굴이 달라져요. 우리 목사님들 처음에 이렇게 오실 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얼굴이 달라져요. 그게 잘 먹어 달라진 게 아니고 은혜 받아서 은혜살이 껴서요. 얼굴이 뽀얗고 그렇게 멋있고 이뻐요. 얼굴이 마음이 즐거운데.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40이 넘으면 이제 내가 얼굴 만든다. 그전에는 부모가 준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얼굴을 만들어 나갑시다. 응? 예, 그게 매력이죠. 외모 이런 게 우리한테 풍기는 매력이죠. 아무튼 예수 믿으시고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 매력 있는 인간이 됩시다. 그 다음에는 말씨예요. 제발 부탁해요. 함부로 좀 남에게 아무 말이나 뱉지 마세요. 그리고 상처받지 말고 사세요. 까지는 무시해버리시고 사시는데 이 말이 이게 참 우리가 다 어디서 상처받아요? 말에 상처받거든요. 가정의 불행이 어디서 와요? 말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말이 참 은쟁반의 구슬 같겠다. 그래서 남에게 좋은 그런 말, 매력이 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하고 집안도 괜찮은데 영 몰상식에 하는 행동이 거칠고 시간 약속도 안 지키고 사람이 못됐어. 그 다음에는 어디서 나와요? 진실에서 거짓돼. 사람에게 사귀다가 거짓말하고 나중에 들통나면 그 사람 다시 거래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은혜 받고 세상으로 갑시다. 나는 사람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람에게로 돌아가요. 예. 문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 세상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으로 갑시다. 사람에게 돌아가야 돼. 사람에게. 이단은 자꾸 그 끝에 그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는 아니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가라잖아요. 세상으로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잖아요. 이게 사람을 좋아하는 매력. 어때요? 오늘도 보니 사람 반가워요? 사람 그냥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좋은 거죠. 이게 매력이에요. 자,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지식입니다. 리다가 가져야 될 지적 은혜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를 오래 믿은 분도 오늘 처음 믿은 분도 같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마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래. 아빠. 아빠라고 하래요. 하나님은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라 하느니라. 예수님은 수없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여기는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에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겁니다. 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 간증을 했는데 식사를 할 때 거기 밥상에다가요 한쪽에다가 밥은 아니고 국도 아니고 젓가락하고 숟가락을 꼭 놓고 식사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 식탁에 찾아오신 주님. 아멘. 우리가 식사할 때 거기 와 계신 우리 주님. 내가 어젯밤에 잠잘 때에 나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패밀리,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이 내 가정에 와서 한 식구 된 거죠. 하나님 누구라고요? 내 식구, 내 아버지. 아멘. 두 번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자식을 보호하고 그러죠? 지켜주잖아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나를 지키세요. 보호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 날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또 아버지는 자식이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니까 나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늘 좋은 길로 인도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예,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에 내 생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네 번째, 아버지 이미지가 뭐예요?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 내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할 때 우리 한 패밀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시고, 그 다음에 지켜보호 아버지가,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나쁜 데로 안 가도록 늘 인도한다면, 네 번째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해요?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하냐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걸 채우시잖아요. 지금은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만 사는 시대입니다. 한 40여 년 전, 40년 전만 해도 아버지가 혼자서 열심히 벌어서 먹여 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는 열 식구의 가정에 먹여 살리는 힘이다. 그래서 남이요. 열 식구를 먹여 살려,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그분이 날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이가 90이 넘으면 활동하기가 불편하지요. 또 현대 지금 90세 넘으신 분들은 활동을 마음대로 100세도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양가가 아주 좋은 음식들을 지금은 먹잖아요. 옛날에 2000년 전에 뭐 음식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래서 90이 넘은 요한 사도를 이제 청년들이, 제자들이 이 글을 들 것이라 이렇게 들어서 강대다가 이런 틈이 넣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게 요한 1서의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십자가를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낳아주라고 했나, 내 부모에게. 내가 하나님에게 언제 나를 구원해 주려고 했나. 난 자식을 엄마가 얼마나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해요. 짐승도 그러더라고요. 고양이를 기르는데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딱 품고요, 그 죽은 새끼를 안고 계속 핥아줘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 고양이 짐승도. 예, 하물며 그 엄마가 자식을 나놓고 사랑하는데, 왜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그건 날 사랑한 거. 그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세요. 아멘.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호하시고 날 인도하셨어요. 내가 소원이 다해서 이 세상 떠나면 예수의 영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의 교수가,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를 않아요. 임마누엘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날 사랑해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날 사랑하세요. 네. 예수가 누구냐?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나를 사랑하세요. 예수가 누구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오늘 또 세미한 음성을 나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말씀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분들, 딱 손에 내가 붙잡아 드릴게요. 당신이 하나님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말씀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에요. 네?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가세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시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날 만나주세요.
뭘로? 말씀으로. 주여, 오늘 또 두렵고 연약하고 약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누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수억만 가지요. 25억 7천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 계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누구시냐?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힘이에요. 돈 없는 자의 힘이시고 지식 없는 자의 힘이시고 연약한 자의 힘이시고 강한 자의 힘이시고 연약한 자의 힘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되세요. 우울증 환자, 이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다 우울증을 걸렸더라고. 링컨은 아주 대표적으로 우울증 환자예요. 링컨은 그 집안이 그 정신장애가 할아버지도 있었고 삼촌도 있었고 사촌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고요. 2차 대전을 승리를 했던 처칠도 그 우울증에 오래 시달려서 자살 많이 했고, 인도의 깐디, 세계적 인물이죠. 그런데 수없는 우울증에 시달려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 분들,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 우울증에 있는 분들,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 오늘도 하나님의 힘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오늘도 힘을 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딱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힘, 연약할 때 연약할수록 더욱 강하게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러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누구냐? 나를 치료하셔. 특별히 내적 치유가 있어야 돼요. 자꾸 갈등 속에 있어. 열등감 속에 있어. 난 안 된다는 것 속에 있어. 오늘 또 우리 속에 있는 내 속 사람의 치유를 받고 갑시다.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때 그러냐. 모세야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다. 아니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안 돼요. 번을 많은 자를 보내세요. 그게 열등감에 젖어 있었거든요. 오늘 열등감에 젖어 있는 분들, 모세가 일어선 것처럼 오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네 민족의 지도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아이고 난 나이도 어려요. 배운 것도 없어요. 난 아니에요. 오늘 또 나이가 많아서 모세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나이가 어려서 뭐 경험이 없어서 멋이 없어서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셔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가정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주여 내 삶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무슨 하나님이 복받은 건 샤머니즘이고 무슨 이단이고 뭐 성공 철학이고 뭐 잘못된 쓸데없는 소리요. 하나님이 복이요. 하나님 복 받으세요. 하나님 복이지 무슨 부귀영화 무병장수, 예? 그것이 복이요. 하나님 우리의 복인데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부족한데요. 그게 중요한 건 지금 뭐냐면은 오늘 설교 이것들이 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느 거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우선순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면은 날 사랑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내 치료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고요. 우선순위가. 예? 뭐 때문에 사는 건데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 건데요. 하나님 우리 삶의 우선순위요. 내 가정의 우선순위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불이시다. 불. 성령의 불이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예수님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 오늘의 말씀은 이 성령의 불을 말합니다. 네. 성령의 불. 네. 열정이죠, 열정. 자, 이제부터 열정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의 열정, 열정의 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지금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 불의 영이에요. 불 받으세요. 불로 임하세요. 하나님은 불로 나타나세요. 하나님 약속을 여러 가지 했거든요. 분명히 자식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를 얻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또 뭘 준다고 또 나타나서 그러세요? 우리말로 말하면 왜 또 사기치세요? 준다고 주지도 않고. 그래서 나 이제 기대 안 해. 하나님 기대 안 해. 내가 양자. 다음에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뒀으니까 이 양자한테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그래? 그러면 하나님 나하고 약속을 하세요. 증거를 대죠. 증거를. 그래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양쪽에 저렇게 벌려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증표로 그 사이를 불로 지나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저긴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세요. 네.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에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요, 호레산 가시덤불 가운데서요 모세가 불꽃 가운데 말씀하신 영을 만나요.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오늘 또 불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로 우리에게 임하세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꾸며놓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불로 하세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제사가 예배거든요. 우리 예배를 불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이 임하세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불꽃 가운데서 말씀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불로 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짓고서 저 성막에 불을 항상 피워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이 세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함께 읽습니다.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에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저 불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불의 열정이다 그러는데 불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을 말합니다. 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잘 인식하세요. 오늘 말씀의 맥락을 잘 이렇게 흐르게 하세요. 하나님은 불로 임하세요. 성령은 불로 임해요. 네. 이 불이 뭐냐?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다. 말씀이 불이다.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네 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불로 다 깨트려 버린 것처럼 이 불로 싹 태워버릴 것이다. 이걸 에레미야서 5장 1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5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살리라.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은 잘 마른 장작 같아 불이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이 뭐냐? 이게 열정입니다. 예. 하나님은 불이세요. 하나님은 불이라고 말할 때 그건 열정을 말해요. 하나님은 쉬지를 않으세요. 창세 계시록까지 계속 일하세요. 뭘로? 열정으로. 하나님의 열정. 세계 모든 민족이 주를 믿기까지. 무슨 말이에요? 열정 가지고 주를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정이세요. 쉬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도록 계속 아브라함을 데리고 일하세요. 애굽에 내가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블레셋 갈 때 거기서 또 건져내지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계속 추적하시죠.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자식을 줄게. 이삭을 또 주지요. 그리고 네가 버는 동서남북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4,000년 전에 대기업이요. 직원이 317명이나 되는 318명이나 되는 큰 농장주였다고. 농장주. 그때는 목축업이었으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나를 도우세요. 지금 나를 지금 돌보고 계신다고. 나만 아니요. 그 자식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그날 골짜기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라. 여기서 나와 같이 농사짓자. 그래서 그의 농사지어 100배나 내 자식들을 잘 되도록 계속 일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네? 손자 야곱이가 바다마람에 총각으로 77세에 결혼을 못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장가 보내주시고 금이한양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인지 때를 이루었어요. 얼마인지 몰라. 오늘 또 양이 새끼를 낳고 소가 새끼를 낳고 또 죽기도 하고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 진짜 부자는 자기 재산이 얼마인 줄 몰라요. 미국의 주식이 펀드가 어떻게 됐는지 한국에 있는 주식 그것들이 다 모두 여러 곳에 투자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재산이 번성하게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 쉬지 않으시고 야곱의 자식인 요셉을 돌보시는 하나님.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노예로 갔던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하고 감옥에 가서도 거기서 주님이 돌보시고. 여러분 잘 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안 되면 하나님 안 도운 줄 아세요? 안 될 때도 하나님 도우셨다고. 노예로 팔려갈 때도 거기 같이 가셨다고. 남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그가 죄수로 감옥에 갔을 때 같이 가셨다고. 거기도 죄수로 가야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술 맡던 관원장을 만나서 바로 앞에 서서 그의 운명이 싹 뒤집어지도록.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요. 예수님은요 병자 고치지, 거라사인 귀신 치료하지, 12제자 데리고 교육시켜 나가지. 그래서 식사할 겨를이 없이 뛰었어요. 마치 어떤 신이 가부좌를 털고 앉아서 어느 놈 죽일까 그런 신이 아니시라고. 식사할 겨를이 없이 일하는 신이시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열정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이라는 게 뭐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상 열정을 관리하라는 거 틀려요. 우리가 말하는 열정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정의 사람들이 두 번째로 이 열정, 성령의 열정이 있으면요 어떤 역경도 이길 힘을 주세요. 역경보다는 성령의 능력이 더 크다고.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네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버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리라. 하나님, 역경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열정이 성취하게끔 하세요.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전혀 기도, 이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그 기도하는 중에 이제 임해, 그들 가운데.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자, 신앙 공동체. 처음에 신앙 공동체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공동체거든요. 처음에 정확히는 모르는데 인류학자들이 24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잘 보세요. 240만 명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홍해를 건넜거든요. 바다가 육지가 돼서,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를 다 지났다고, 안 지난 사람 하나도 없다고. 이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신앙. 예수는, 이 성령은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설명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은 안 돼요. 이건 만나야 돼요. 처녀가 남자를 결혼해가지고 남자를 경험한 것이라고 마리아를 통해서 아는 것을 설명해 줬거든요. 성령은 체험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기 전에는 안 돼요. 설명하고 얘기하고 별선 얘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240만 명 한 사람도 다 체험했어요. 다 성령을 체험하고 불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그러면 이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해요. 광야 40년. 광야 40년이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신앙 공동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간 신앙 공동체 중에 체험 안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때는 요단강을 건너면서요 다 체험을 합니다.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건넜어요. 다 체험했다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손을 꺾는 거예요. 이 손으로. 우리들 중에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세요. 나는 죄인인 것과 나를 죄에서 건지실 이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세요.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오는데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지금 현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성경 구절 그거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한번 읽어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럼 나는 지금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 받았다고. 그런데 성령 받은 줄을 몰라? 더 충만하게 받으려고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100% 다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의 혀같이 온 집에 바람 같은 소리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저들에게 불로 임했다고. 그러니까 이 불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비우라고 숨었고 연약한 그들이 세상을 뛰쳐나가서 오늘날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 아니에요? 미래가 바꿔진 거 아니에요 지금? 성령을 받고 나니까 역경이 두렵지를 않습니다. 역경이 안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성령 받고 불 받고 나서는요 1차, 2차, 3차 선교행을 죽고 배웠고 헐벗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목숨이 죽고 사는 거 상관없어요. 그냥 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열정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업도 어떻게 생업을 했느냐? 이 열정을 가지고 생업을 하니까 생업이 너무나 잘 된 거예요. 야곱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직장의 사장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2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에 20년을 애삼증하니까 애삼촌의 암양, 암염소 낙태하지 아니했고 애삼촌의 양떼 순양 내가 먹지 아니했으면 정직하게 일했어요. 물려치킨 거 내가 애삼촌에게 거저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적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그것으로 다 변상을 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물질 겨를이 없이 뛰었어요. 에디슨이 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1000번 이상을 실패를 해서 열정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기뻐하며 경배할세 영광의 주하 베토벤 환희의 성가 이 베토벤은 이거 듣지도 못한 귀머거리가 만든 거예요. 아니 그 곡을 연주하고 베토벤이 이렇게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그 사람 돌리잖아요. 이렇게 자기는 자기 노래를 못 듣는데 열정이 미쳐가지고 하는 겁니다. 빌 게이츠 인터넷에 새로운 세계 창을 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우고 윈도우를 만들어내잖아요. 열정이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세 번째, 나를 넘는 힘. 당신 집안이 어찌 됐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당신 집안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성령의 이게 열정인 겁니다. 나를 뛰어넘습니다. 내 부모가 뭐 어떻게 박순부당 그 아무 상관없어. 내 부모가 뭐 어떻게 잘 나가든지 못하든 그 아무 상관없어. 나는 성령의 열정의 기를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 겁니다. 믿습니까? 나의 재능 IQ가 얼마인가? 나는 천재인가 아닌가? 나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게 예수 안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는 변화돼서 나오는 겁니다. IQ 아무 상관없어요. 재능 아무 상관없어요. 잘난 나머지가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새로 태어난 것이라고. 나를 뛰어넘는 힘이, 나를 넘는 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거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속지 마세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어떤 경우에도 꺾어지지 아니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삽시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하나님 날 도우시는데. 이사야서 41장에 하나님 날 도우신다고. 이사야서 41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버러지 같았어도 버러지 같았어도 하나님을 도와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 내가 산들을 쳐서, 이건 난 문제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리가지 역경 문제를 말합니다. 이걸 다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켜같이 아주 완전히 때려 부셔버릴 것이라. 성령이는. 그리고 나도 그러지만 자꾸 미래를, 세상을 나쁘게 얘기합니다. 미래를. 1972년도 로마 클럽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세계의 좌파 지식인들이 모여서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진다. 왜? 자본주의가 번성해서 자본가들 때문에 세상은 점점 나빠진다. 그게 지식인들의 얘기거든요. 그때 세계에 굶주린 사람이 몇 %였느냐? 그때 36%였어요. 36%. 그런데 그때서부터 수십 년이 지난 2000년 들어서는 굶주린 사람이 얼마냐? 세계 15%밖에 안 돼요.
세상에 뭐 식량이 문제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에서 세계 식량이 문제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곡물가가요 최하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인구가 많아지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여러분, 쌀이 남아 돌아서요. 지금 어찌 할 줄을 모릅니다. 쌀이 남아 돌아서.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몇 년 전부터 하긴 했어도 이제 정책을 아주 논 딱 가지고 농사만 안 지시면 보상해줘요. 그냥 돈 주는 거예요. 농사만 안 지시면. 쌀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걸 수매해가지고 비싼 값에 수매해서 싼 값에 대파니까 국가의 손실이 너무 많고, 쌀을 3년 이상 놔두면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으니 이 싸는 쌀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쌀이 넘쳐나서 세상이 나빠진다고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석유 다 펐으니까 석유 없어진다고요. 1950년대 세계 석유 매장량이 15조였습니다. 95년도에는 얼마인 줄 아세요 그게? 그때서부터요 150배로 늘어나요. 150배. 2000년도에 세계의 석유 매장량이 얼마냐? 213조 배럴로 늘어났어요. 지금 자꾸 베네수엘라니 그런 데서 석유 매장량 지금 발견했잖아요. 점점 세상은 좋아지는데 이 좌파 지식인들만 세상이 자본주의를 깬다고 세상이 나빠진다고 그래요. 이 좌파적인 사고방식을 깨트리고 내 학교도 점점 좋아지고, 왜? 성령기가 함께 하니까.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 능력이 우리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세요. 나만 모르지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코로나 겪어서 망할 것 같아도 점점 세계는 부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열정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열정.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재료가 있어야 돼요. 밥을 지으려면 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밥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멋있는 인생을 살려면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멋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크겠죠. 나에게는 매력이 있다. 나에게는 열정이 있다.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는 매력이 있고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아멘.